할렐루야. 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과 또한 그 뒤에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뒤에 우리 공과 뒤에 있는 말씀까지 그 말씀을 두고 출애굽기에 집중하여서 부르심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소명을 받은 장면이고요. 모세의 나이가 지금은 80세입니다. 80년의 인생이 이 시간으로부터 이제 모세가 80세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을,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오늘 같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 저도 이런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광경, 이런 기적들 속에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그 광경 속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비전과 꿈은 무엇이고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생각. 주님, 오늘 말씀처럼, 오늘 모세처럼 저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쭤보고 싶은 건,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자,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아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때 일하시는가?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가라예요. 10절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세요. 소명을 받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바로 하나님은 보내세요. 일하라고요. 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기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만났어요. 하나님을요. 만난 것까진 좋은데 하나님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시대의 고통을 듣고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땅의 여러 공격 속에, 폭탄 속에 이 핍박하는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너는 가라. 이스라엘로. 지금 가라. 자, 여러분한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쉽게 얘기할게요. 주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제 가라. 김정은을 만나러 휴전선 넘어서.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너무 빠르지 않아요? 이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을 막 벗었는데, 나 오늘 이제 막 결단하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오늘 갑자기 주님이 자신의 계획을 쭉 말씀하시더니, 아니, 가래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80인데 내 나이가 90인데 이스라엘 폭탄 떨어지는 대로 지금 가래요. 김정은을 만나러 가래요. 자, 가실 수 있겠어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소명이 뭘까요? 소명이라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말하잖아요. 소명이라는 거. 우리 소명이라고 얘기하면은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 교회 일,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여러분, 소명은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자신의 나이 40세에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돌보고 형제를 돌아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신 이유들을 깨닫고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고 40세에 결단했을 때,
모세는 40세의 그 일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40세의 그 일 때문에 모세의 인생이 모두 망가져 버렸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일이 뭐 하는 건데요 도대체? 교회 일 왜 하는 건데요 도대체? 더 쉽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왜 드리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가정을 지을 때, 교회에서요 왜 사역을 하는데요? 왜 일을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하냐고요, 일을?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신앙이 망쳐져요. 소명은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만약 주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제가 서두에도 말했듯이 이거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하실 수는 있으세요? 감당은 되시겠어요? 저도 감당 안 돼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게 절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답은 너무나 명백하고 단순해요. 그러나 교인들하고 교회에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신앙생활이 복잡해요. 왜? 내가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잡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복잡하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바라보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아플 때에도 하나님, 마음을 빼앗길 때에도 하나님,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쥐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모세가 젊었을 때 왜 40살 때 나락으로 간 줄 아세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나간 거예요. 돌보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자기가 가서 왜 싸우냐고, 그 사람들을 왜 자기 마음대로 중재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뭔데요? 모세에게 무슨 권위가 있어서요? 모세에게 무슨 실력이 있어서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내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요?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요? 사람하고 비교해 놓고서는 조금 더 내가 실력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다 실력이 있는 겁니까? 신앙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가 그 생각을 가지고 40세 때 나섰으니까 갑자기 날아가 버린 거, 인생이 뒤떨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하나님은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모세를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 실력을 누가 만들었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애굽 왕궁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는데, 요게벳에게 왜 누가 지혜를 줘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은요 바로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모세를 키우셨어요. 세상의 능력을 하나님의 왕궁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바로의 왕국에서 세상의 여러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요. 그렇게 인도하심을 가져놓고 실력을 갖게 되니까 모세는 자기가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힘, 난 달라, 난 능력 있어.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때 젊었을 때에, 오히려 40살 때에 쓰임받을 수 없었던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하신 방법 뭐예요? 앞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힘을 빼버리시는 거예요. 늙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알고, 보세요. 하나님은요 보고 듣고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의 고통을 400년 동안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보시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키우셨던 거예요. 바로 왕궁에서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자기 능력,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가 나서는 바람에 40년이나 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통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자기 능력만 믿고 설쳐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통받은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모세 때문이었어요.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세상 속에 있는 고통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가 있으면 그와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나아가신다고요. 신앙의 준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준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실력을 넘어서서 언제, 어느 순간, 어떤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려는 자세와 태도가 변함없는 게 신앙의 준비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잡혀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6장 3절입니다. 화면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냈고, 나를 왜 보냈고, 나를 무엇 때문에 보낸 것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열심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밖에 없어요. 힘써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게 하나님 입장에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나아가서 힘써 아는 자가 나아가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근데 일하는 것만 집중해요.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어, 저 사람이 저런 일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사람이 어떻게 힘써 알았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작아 보여도, 세상의 눈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자가 나가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고치느라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설치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쟤를 보냈는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내가 지금 그 구멍을 메꾸기에도 바빠.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여호와를 딱 만났는데, 만나서 하나님이 너 모세야 이제 가라 라고 소명을 받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네 주님 각오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오늘 말씀 보면 아니에요. 40년 전 모세였으면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 주님, 저 이제 실력도 있고 배운 것도 잘 배웠고 왕궁에서 온갖 선진 문화를 잘 배웠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자신의 능력만 알고 뛰어놀았을 거예요. 하나님 저 충분한 실력을 가졌다고 하면서 모세는 나갔을 거예요, 40살 때. 그런데 80세 때 하나님 앞에 고꾸라짐을 당한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11절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이제 모세가 40년 광야 삶으로 모세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힘이 싹 빠지니까 모세가 묻는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가야 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자신이 애굽의 왕자요, 자신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신감 있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자신감 있게 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깨졌어요. 인생 속에 처절하게 깨져서 40년이 지났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 나이 이제 80이니까 아이고 난 이제 못 들어가. 아니요. 여러분 40살 때 모세가 바로하고 붙었으면, 모세가 젊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40살 때 더 모세는 출중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늙었다고 그러면 바로를 못 이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본문 1에서 4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쭉 보면은요, 모세가요 열심히 양떼를 치고요, 모세가 사직의 떨그나무 안에서 나타나고요, 모세가 이르시되 막 여러 가지 3절 4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3절에 보면은 모세가 돌이켜서 가서 보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을 자기 주도적으로 보고 그 큰 광경을, 기적적인 광경을 모세는 보겠다고 깨어 있었어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까지 여호와는 보고 계세요. 4절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가시덤불에 불을 붙였는데요, 그 가시덤불의 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분명히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 광경을 보러 간 거잖아요. 자, 여기 당연한 거예요. 그 신기한 걸 봤어요. 또 3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치더니 중간에 나오는 말은 능동 분사형이 단어인데 그게 다 때려치고 무슨 말이냐면 모세 자기의 양을, 지금 장인의 양을 성심성의를 다해서 능동적으로 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장인의 양이 나중에 모세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쳤냐?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재산적인 욕심도 없었고 이 당시에 아무런 자기에게 수입이 안 되는데 자기가 장인의 양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쳤어요. 뭐냐?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산에 욕심은 없었어도. 여러분들이 일터와 회사에 나가서 이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회사에서도 일하고 적극적으로 일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아,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그냥 주는 월급이나 따박따박 받으면서 그냥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수동적으로 살아가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40년 동안 자기 양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모세는 자기가 쳤다고 자기 것으로 모으지도 않았어요. 그런 재물과 재산을 보지 않았던 이유는 이 모세가 자기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않았다고요. 우리는 포기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이제는. 알았어, 그래, 포기하자. 눈 질끈 감자. 근데 그건 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포기는 이 포기가 맞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포기는요, 포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기하고 난 다음에 집중해야 될 것이 보이는 게 핵심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했어 라고 한다면 선택은 내가 포기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시간에 황금과 같은 주일날 주말에 11시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다른 것들,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것들을 포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포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에 집중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하면은요, 포기한 것들만 바라보느라고 집중해야 할 것들을 저 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땐 왜 내려놓으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한 가지 버릴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할게요. 너에게 있는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시선이 가죠? 인간적인 마음에.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나눠주라고만 꽂혀 있어요. 부자 청년도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의 핵심은 뒤에 있는 나를 따르라가 핵심이에요. 나를 쫓으라가 주님의 포인트예요. 재물을 나눠주라는 것은 주님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나를 쫓아라, 나를 힘써 알아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게 포인트인데 왜 못 쫓는 줄 아세요? 포기해야 될 것만 눈에 가고 눈만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집중해야 될 것, 나를 쫓으라에 집중해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 재물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재물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쫓는데, 예수님을 쫓는데 만약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은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주님을 쫓았어요. 주님을 쫓았어요. 삭개오가 스스로가,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삭개오한테 너 재물을 나눠줘라라고 한 적 없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주님을 쫓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주님, 내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삭개오가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는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쫓아라, 주님을 쫓으라는 초점이 있으니까 포기해야 될 것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쫓을 때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얘기하지도 않으세요. 자기 스스로 주님을 만날 때 재물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재물에 대한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내려놓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삭개오 마음에 이미 재물이 없는데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내 마음에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나를 쫓아. 그 마음 내려놓고 나를 쫓아. 이게 포인트인데 사람은 다 재물에다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재물을 내려놓으래, 포기하래. 이 많은 걸 어떻게 두고 살아? 아니, 주님을 쫓으면 다 된다니까요. 우리는 포기만 보고 집중해야 될 걸 도저히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환난과 문제가 어디에 오냐고요? 그 문제점이 다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내가 포기하면 끝날 거에만 빠져 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니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쫓는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내 재산이 100억이에요. 내 옆에 가장 친한서 주님을 쫓는 자의 재산이 10만 원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와, 내 재산은 100억 포기해야 되고 저 친구는 10만 원밖에 포기 안 하면 되네. 근데 100억하고 10만 원 비교하는데 우리는 급급하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쫓는다고요. 이 말을 듣고 30초도 안 지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뭐가 들어오냐? 숫자가 들어와요. 100억? 10만 원? 에게 저 사람은 10만 원만 포기하면 되네. 새까맣게 있는 게 인간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포기할 것만 우리는 보고 살아가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는 거예요. 여기 재물만, 포기해야 될 것만 보니까 뒤에서 깜빡깜빡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다 놓쳐버려요. 그런데 모세가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자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 이 대답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 40년 동안 모세는요, 자기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 오늘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에서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미국의 입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40년간 배우고 자라고 대학생활까지 해왔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문제가 생겨서요, 중국에 넘어갔어요. 중국에 넘어가서 중국 사람과 결혼을 하고 40년 동안 애를 놓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얘기하실 수 없겠죠? 아니,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 사람. 아니지. 열심히 문화생활을 하고 공부하는 게 미국 사람이지. 아니지. 애를 낳았으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중국 사람이지. 모세가 이래요.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는데요, 애굽 왕국에서 40년간 배웠어요. 그리고 자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미디안으로 가서 미디안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알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정체성이라는 거는요, 이 세상, 이 땅의 것으로 맺을 수가 없어요. 땅에선 정체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정체성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러냐?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평가받는, 정체성을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맡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잖아요. 목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목사 제대로 하지. 말 잘하고 노래 잘하면 그 사람이 목사입니까? 설교자를 세웠는데 성경 읽고 말하고 성경 풀이를 그냥 한다면 그 사람이 설교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봉사를 했을 때 봉사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소명에
소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일을 줘서 끌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세를 일부러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 자기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가요 40살 이후에 양떼를 40년 쳤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무슨 꿈과 소망이 있겠어요? 제가 늘 우리 권사님들, 우리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 이 나이 어린 제가 혼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럼 제가 바로 혼내드리죠. 권사님!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 모세와 같이 꿈과 소망이 없겠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는요 80세의 나이에도 적어도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걸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은요 안 봐요. 여러분, 안 보잖아요. 왜냐? 가시떨기에 나무 불이 붙는 것은 이 광야에선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 온도가 높으니까요 나무가 잘 불타요. 뜨거워서 가시떨기 나무가 그렇게 불타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하도 많이 불이 붙으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지나가면서 저거 또 불 붙었나 보다 하고 자세히 안 봐요. 관심이 없으면은요. 근데 모세는 봤다고요. 불이 붙었는데 저게 타지를 않네. 똑같은 불인데 똑같은 불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큰 광경을 보러 가리라.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교회면 다 교회지, 목사면 다 목사지, 장로면 다 장로지, 이렇게 하고 자세히 안 보잖아요. 주변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좀 보세요. 나만 보시지 좀 마시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삶의 터전은 여러분들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모세가 양떼만 치고 양만 보고 갔으면 불이 붙었던 걸 못 봤다고요.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보시라고요. 좀 보시라고요. 이 시대를 좀 보고, 이 세상을 좀 보고, 우리의 교회를 좀 보고, 하나님이 옆에서 일하시는 걸 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하나하나에게 부르시는, 시대 속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 시대의 고통을 주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맡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를 않아요. 지금의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왜 하나님을 안 보시는지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요. 그 부르심 앞에,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큰 광경을 보겠다고요. 빼앗기면 안 되세요. 우리가 신앙의 싸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눈과 귀를 지키는 싸움인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빼앗아요. 왜? 여러분들, 사단도요 한 번도 보거나 듣지 않은 걸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보고 들었던 것이 있어야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진짜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보여주고 경험화시킨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단에 끌려가는 사람도 다 그래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내에서만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만 살아가요. 그러다가 타락이 시작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와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와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9만 생각하세요. 2부 예배 때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12만 생각하세요. 뭘까요? 끝나는 시간. 끝나는 시간. 아니, 예배를 시작하고 있어서 경배 찬양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등단하시는데 12, 12시 끝나면 뭐하지 이것만 생각하고 계세요. 말씀이 들어와요? 모세에게 아직 뭐가 남은 줄 아세요? 그냥 지나가는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려는 깨어있는 눈이 있어요. 3절에 큰 광경을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큰 광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광경이에요.
그걸 보러 올 수 있는 눈과 마음과 발이 여러분들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걸 가지고 있는 눈과 마음과 발이 있어서 너가 다가오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되도름을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고 계시면서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고요. 가시떨기 불꽃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엔 없을까요? 기적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 아니, 수많이 있어 왔어요.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보려 하지 않고, 그것에 응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안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반응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이겁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신을 벗는다는 건 노예가 하는 행위예요.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망치냐면요,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망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들에게,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절대 복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첫 번째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 전까지 모세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았거든요. 자기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교회는 망쳐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망쳐져요.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사역자들 때문에 사역이 망가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망가뜨린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는 우리가 망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굴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라. 모든 걸 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라.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우리는 아멘하고 뒤를 돌으면은요, 다시 다른 신발을 신기 시작해요. 신발을 벗고 신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려요. 좀 한 번만 제대로 신발 좀 완벽하게 벗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신발 한 번만 확실하게 벗고 주님 쫓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안 되냐고요? 하나님의 권위에만 굴복하면 안 되냐고요?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다 벌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뭡니까? 땀 흘리라는 거였었어요. 우리 그 벌 받고 있어요. 그런데요, 벌 받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세요. 벌을 다 잘 받으면은요, 그 벌은 완벽하게 끝나요. 죄악들은요. 그 벌을 잘 받으면 그 잘못함이 자유함을 얻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땀을 흘려면서 살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그 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마음을 빼앗아 가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을 벗고 포기하고 굴복하지 않으라고 계속해서 신발에 갖다 주고 있어요. 사단은요. 야, 좋은 신발 있어. 더 좋은 거 있어. 저는 이때껏 신앙을 하면서 한 가지밖에 배운 게 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아니 매 순간 매 일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 바라보는 것. 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여러분의 계획대로만 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싶으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무릎 꿇으시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하나님만 붙잡는 자, 하나님만 쫓아가는 자,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묻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이런 일을 해라. 이 시간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생각이 많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가시려고 하십니까? 그 모든 게 있더라도 우리의 답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만 묻습니다.
저는 주님께만 굴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발에 신을 벗겠습니다. 또 그리고 다시는 다른 신은 신지 않겠습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일과 업적은 어떤 걸 맡기는 게 아닙니다. 소명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게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직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빼앗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기꺼이 내려놓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와 같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